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41장 10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101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난 주간 많이 더웠죠. 더위를 이기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또 분주한 삶을 뒤로 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그런 구원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더울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요즘엔 더워서 밤에 좀 주무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불면증도 있고 잠을 못 이룰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에겐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이 우유 성분 중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울증에도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숙면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우유를 마셔야 될까요? 네? 우리 미국 마켓에 가면은요, 참 우유 종류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어떤 걸 마셔야 될지, 물론 올게닉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어떤 우유를 마셔야 될지, 저도 우유를 좋아하는데, 너무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우유는 얘기하기가 좀 힘들고, 우리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우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우유를 마셔야 되느냐. 물론 이거는 약간의 조크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기 학교 이름이 나오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고 남양유업에 아인슈타인 우유를 준다고 합니다. 이걸 먹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라.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서울대학이나 가라. 서울 우유를 준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가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연고대는 가야지 연세 우유를 먹입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야지 건국 우유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마셔야 될 우유가 있어요. 제가 회사 홍보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되는 우유는요, 미국에서 어떤 우유를 마시든지 빙그레 우유를 마셔야 됩니다. 스마일, 기분 좋게 마실 때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빙그레 우유 아시죠? 제가 그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었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우유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이사야 말씀 읽었어요. 이제 이번 주 이사야가 끝나면 이제 목요일부터 예레미야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사야 말씀 읽을 때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1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1절이니까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스크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 위로가 됩니다. 한국에서 청년대학부 목회할 때 대학생들이요, 청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갔다 무슨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군대 갔다가 매를 맞지는 않을까, 군대 갈 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한테 그 포켓 성경, 신약 성경 작은 게 있어요. 거기에다 꼭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군대 잘 다녀오라고 선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휴가 나오거나 제대했을 때 그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포켓 성경에 써주신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항상 여기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군대 생활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예전만큼 그렇게 군대 가는 게 두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담가들이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은 주제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그만큼 이 두려움과 불안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TV 뉴스를 틀어보면,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 뉴스를 보는데 그래도 저는 미국 뉴스를 봅니다. 그때는 미국 뉴스밖에 안 나오긴 해요, 사실. 그래서 미국 뉴스를 틀어보면은요, 순 사건 사고예요. 총격 사건,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웬 사건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 거 보면서 참 광범위하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겁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겁이 나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겁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겁이 납니까? 두려움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사람이나 사물이나 현상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크게 당하고 나면 사람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당하고 나면은 목사님이 두려워요. 성도님한테 한번 당하고 나면 목회자도 성도가 두려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두려운 거죠. 어떤 사물, 동물, 개를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죠. 개한테 물려보고 나면은. 어떤 환경,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정말 과학은 발달했지만 두려움의 대상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는 펠로우십 교회 에드영 목사님은 지금 나는 두렵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그 책에서 심리학자들은 무려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645가지라고 합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대표적인 두려움 6가지가 무력함,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요.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젊은 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이제 학교에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헌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유, 저 못해요. 괜히 두렵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팀 찬양 너무 잘하시죠? 예? 우리 찬양팀 오늘만이 아니라 항상 그런데 참 잘 하세요.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저보다는 아마 2-3배는 목소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반주자 우리 최혜리 자매님도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해서 반주를 하는지 참 감사하고요. 앞에 서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민수 비롯해서 참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헌신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헌신을 생각하면 막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 헌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정말 큽니다. 실패하지 않을까.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혹시 실패는 하지 않을까.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런 두려움이 오게 돼요. 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롭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이외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혹시 누구에게 비난받지는 않을까. 지도자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 거절당할까 봐. 어떤 질병에 내가 질병이 걸려서 고통스러울까 봐. 경제적인 어려움, 사고, 자연재해들.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가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산불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두렵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어놓고도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자화자찬. 두려워요. 그렇지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I'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굳세게 할 것이다. 붙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두렵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영어로. 우리는 영어로 하려고 하면 막 복잡해져요. 어떻게 영작을 해야 되나. 그러나 사실은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렵지만 feel fear.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는 뭐죠? 또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굉장히 간단해요. No fear. 그러니까 feel fear. 두려움을 느끼지만 no fear입니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한글로 영어로 같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까 단순하지만 이게 진리예요.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 본문의 배경은 예언된 말씀이지만 그 예언된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주전 6세기경입니다. 주전 538년, 539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유프라데스 강, 거기에 강둑을 쌓으면서 운하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매질을 당합니다.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 흙을 파고 나릅니다. 민족과 개인의 운명에 대한 주권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을 파고 흙을 뒤집어 쓰고 흙을 쌓아서 뚝을 만드는 그들의 현실을 보면서 나는 지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흙을 파잖아요. 흙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렁이다. 흙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자신들을 지렁이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지렁이는 뭐 징그럽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무 약하다는 의미예요. 약하다. 지렁이. 너무 비천하다. 포로로 잡혀와서 흙을 파고 땅을 팔고 살아야 되니까 지렁이 같은 존재인 거죠. 여러분 민수기 10장,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정탐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몇 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2명이죠.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했으니까 긍정적인 보고는 2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녀와서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도 수많은 메뚜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인 앞에 메뚜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요, 약하고 비천하고 힘이 없을 때 벌레나 곤충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다, 메뚜기 같다, 혹은 간혹 파리 목숨 같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 14절 보세요. 14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다고 할까? 여러분, 버러지가 표준말일까요? 사투리일까요? 한국 떠난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예, 버러지도 표준말입니다. 예, 벌레와 버러지는 함께 표준말로 쓴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버러지는 사투리가 아니고 표준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들을 향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느 때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소중하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갑자기 버러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벌레 같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벌레 같다는 것은 정말 내가 비천하고 죄 많고 쓸모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오늘 4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했을 때, 이 버러지는 벌레라는 의미거든요. 벌레. 이것은 약하다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개혁성경 기억하세요? 이게 개혁 개정인데, 예전 개혁성경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렁이가 더 맞아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유프라데스강 근처에서 운하를 만드는데 뚝을 쌌는데 하루 종일 흙을 뒤집어 쓰고 지렁이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했을 때는 지금 너무 연약하고 비참하고 힘든 그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좀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지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너무 약하다는 의미예요. 약하다. 원래 히브리어 톨라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구더기라는 표현도 있어요. 애벌레, 버러지, 벌레. 참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여러분 벌레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벌레 보면서 참 약하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징그럽고 더럽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징그럽고 더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약하다는 의미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희 동네는 참 생태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벌레들이 종종 같이 살자고 많이 들어와요. 집으로.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같이 살고 싶은데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싫어해요. 벌레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쫓아냅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해요. 아유 무서워요. 제가 죽이기도 합니다. 약도 뿌려보고요. 그래서 벌레들이 저만 보면 도망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봐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벌레가 더럽고 또 그렇긴 하지만 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하니까 두렵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당합니까? 강한 것 같은데 약해요. 곰은 6개월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뱀은 600일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대요. 북극에 사는 개들은 추운 얼음 위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 달 이상을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6개월 안 먹고 버틸 분이 있으세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배가 고프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벌써 점심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그래요. 우리 현실이 약합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정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버러지 같기도 하고 지렁이 같기도 하고 메뚜기 같기도 하고 파리 같기도 한 우리 인생이에요. 살짝만 부딪혀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돕는다는 건 조금 성경 말씀에 더 표현을 하면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커버넌 포뮬라라고 합니다.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 출애굽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 언약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이 바로 언약의 말씀, 커버넌 포뮬라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언약의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아요. 땅을 파고 흙을 뒤집어 쓰고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지금 노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강력한 바벨론을 정복하는 나라가 또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정복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장 5절 보니까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누굴 무서워하는 거냐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을 정복하는 더 강력한 나라가 등장을 했다고 하니 설상가상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어려워지고 있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얼마나 어렵게 될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당시 고레스는 키루스 2세라고 합니다. 페르스 제국의 창시자예요. 서아시아에서부터 중동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끝이 무서워 떨어요.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주변 강대국들, 우리 러시아, 중국, 일본, 강대국 사이에 우리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하고 지금 경제 전쟁 중이잖아요. 며칠 전에 러시아, 중국의 전투기들이 한국 상공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려워요. 상황이. 그렇게 한국도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국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수많은 믿음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고레스 왕이 등장하니까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41장 4절에 보니까 4절부터 보면은 6절 서로 막
위로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7절에 우상들을 의지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데 오히려 우상들을 더 의지하고 금과 은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못질을 하고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니까 여기저기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페르시아와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로 내가 고레스를 보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부흥케 하고 그 나라 왕인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 왕을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고레스 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 선물이야.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선물이라니까. 네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너는 나의 백성이잖아.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귀환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됐고요. 거기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또 예수님 당시에 모세나 제자들도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선물이었어요. 무슨 선물이었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선물이 되었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생각의 전환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을 극복하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평안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그렇다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실패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게 두려워요.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창조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참으로 소중한 힘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픔과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할 수가 있어요. 더 정직해질 수가 있고요. 실패 때문에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부활로 정복하신 주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질병도 죽음도 사고도 외로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외롭고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불신 가운데 거한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는 통로가 되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365번 플러스 1이에요. 366번. 왜냐? 4년 만에 윤달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 삶에 두려움이 많은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366번이 나온다고 해요. 윤달까지 포함해서. 저도 1년에 한 번은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만큼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야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두려움의 문제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어요. 두렵지만 두렵지가 않습니다. fear. 두려움을 느끼지만 no. 두렵지 않습니다. 왜?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렇게 신뢰하게 되면 내게 다가오는 삶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에 많은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지만 느낍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주셨사오니 붙듭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각종 두려움들 느낍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선물이고 축복의 통로고 창조적인 에너지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